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잘 아실만한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속담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소 잃어도 외양간 고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책임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새벽에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하에 첫 번째 책임지는 리더, 두 번째 책임 있는 부모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연결선상에서 책임 있는 이웃에 대해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시간 관계상 1절부터 4절까지 부분만 다루려고 합니다.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 오늘 첫 번째는 책임 있는 이웃이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웃의 소유를 책임지는 사람, 이웃의 소유를 책임지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겠습니다. 이웃의 소유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먼저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소나 양이 우리 앞에 길 잃은 것이 보인다면 아주 큰 가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눈에 볼 수 있고 주인에게 찾아주는 것,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2절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 책임 또는 그 친절의 수준을 한참 끌어올려야 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2절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 잃은 소나 양 있습니다. 그 이웃의 가축을 금방 쉽게 찾아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일단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히브리어에서 무엇을 안다, 알다라는 그 뜻의 동사는 기본적으로 그 의미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은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모르는 사람, 그래서 모르는 사람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볼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아는 사람이긴 하나 잘 알지는 못하는 경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그 집사님 이름 정도만 아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두 경우를 하나로 묶는 단어가 있다면 친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호의와 선행이 평소 되게 친분에 따라 갈리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잘못이라고 하기도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친분이라는 경계선을 때로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 친분이 있는 사람의 가축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소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친분이 전혀 없는 그 가축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길 잃은 가축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 그런 책임 있는 이웃이 되라. 오늘 보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책임 있는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2절 뒷부분에 계속 이어집니다. 내 집으로 끌고 가서 주인을 당장에 찾아주기가 어려울 경우 일단 찾은 사람의 집으로 그 가축을 끌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라 합니다. 그래서 찾은 사람의 책임에 그 기한이 있다면 주인이 찾을 때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찾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길 잃은 소나 양을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먹이고 보살펴야 하는 책임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안 먹이면 주인이 찾아올 때 죽어있는 가축을 찾아가게 되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주인이 찾아가기까지 관리하고 보관하는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찾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래 주인에게 그 가축을 돌려주기 어려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본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 가축을 돌보느라 들인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등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돌려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 주인이 나타났는데 이건 내 소다, 내 양이다, 나 당신 모른다, 시침이 될 수 있습니다. 좀 그렇긴 한데요,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실제로 알지도 못하는 주인의 가축을 대신 돌봐준 기간이 몇 개월, 몇 년 단위로 길어진다면 어느 날 그 소 내 거라고 등장하는 주인 앞에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진짜 주인 맞나? 실갱이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축들이 주인을 찾기까지 수고하고 애썼을 그 찾은 이웃의 입장에서는 실은 여러모로 손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그 찾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보상을 언급하는 대목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가축을 찾아가는 그 주인이 만약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면 아무런 감사의 사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소가 어디 갔나 했더니 당신이 가져간 거요?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실은 이 2절의 율법 조항이 생각처럼 지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소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합니다. 3절 봅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앞선 1절과 2절은 소나 양을 예를 든 것이고요, 결국은 형제, 이웃의 모든 소유에 대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수준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 있는 이웃으로서의 행동의 절정이라고 할까요? 마침표를 찍는 것이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주인의 손을 떠나버린 가축이나 소유뿐만이 아니라 이미 주인의 손에 있는 소유라 할지라도 문제가 생긴 게 보인다면 아이고 알아서 하겠지, 저 집 식구들도 있겠지, 그러지 말고 발벗고 가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괜한 오지랖일까 싶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면요, 형제의 것이나 내 것이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잘 관리하고 보살피다가 실제 주인이 등장하면 망설임 없이 돌려주라. 그리고 주인의 손에 있지만 주인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을 보거든 거기로 다가가서 힘을 보태라. 그에게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생각나는 이런 책임 있는 이웃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이러한 이웃이 있다면 이 이웃에게 어울리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들으시면 다 아시는 이름일 것입니다. 세 글자인데요,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다가 주인이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 이 책임 있는 이웃, 오늘 본문에 이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에게서 저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우리의 청지기됨이 이론적인 수준인지 실제적인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듯 우리의 일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깝고도 먼, 또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청지기를 방불케 하는 책임 있는 의식과 행동이 실천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의 청지기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현장 가운데 책임 있는 이웃으로서의 실천적인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다면 정말 내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살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주님의 청지기라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자기 점검과 진단이 오늘 본문 앞에서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 두 번째, 이웃의 존재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이웃의 소유를 책임지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웃의 존재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다시 보면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3절로 갑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오늘 매일 성경 큐티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반복되는 부분 보이시나요? 일단 1절 자체와 4절이 히브리 원문상으로 보면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라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닮아 있는데요, 지난 고난주간 특별부흥회 때 월화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대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햄버거를 떠올리게 하는 구조, 그 구조를 띠는 단락인데요, 그리고 또 반복되는 이 표현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 못 본 채 하다, 저는 이 단어의 히브리 언어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의외로 특별한 단어는 아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보다라는 뜻의 동사 앞에 부정어, 영어로 치면 not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기보다는 그냥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지 말라.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못 본 채 하지 말고는 그 원문을 문맥에 맞게 적절히 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문 그대로의 직역, 보지 말라, 영어 성경에는 you shall not se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그 의역의 관계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보지 말라와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확실히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비슷한 듯 하나 다른 뜻으로 보였습니다. 보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런데 왜 이런 한글 성경의 번역이 가능할까? 생각해보니 일단 문맥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게 3절입니다. 3절에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데서 쓰인 단어는요, 1절과 4절에서 쓰인 번호와 다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단순히 보다가 아니라 숨기다라는 뜻, 또 모른 채 하다라고도 쓸 수 있는 그 단어가 3절에서 번역된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거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참고로 실제로요, 주인의 가축뿐만이 아니라 3절에서 말하듯이 다른 소유들을 습득한 그 이웃의 입장에서는 그걸 모른 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것으로 숨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3절에서는 다른 단어를 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문대로 할 때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보고만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고도 지나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다면, 보인다면 어떤 액션이든 취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은 율법의 조항으로 넣어두셨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심어주셨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소나 가축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향한 이 귀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의도를 안다면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신약의 한 대목이 있습니다. 방금까지 우리가 확인했는데 유대인들은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보고 지나치지 말라는 오늘 본문의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킬 만한 이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이웃이 아니라 무책임한 이웃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절묘하게 짚어내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염두에 두고 보면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지금 내 이웃이 누구냐고 교만하게 물어오는 율법 교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지금 이웃의 가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갑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당연히 뛰어들어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에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비유 속 이어지는 반응들을 연이어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율법의 정반대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오늘 본문의 율법대로라면 보고 피하여 지나가면 안 되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보고 지나가지 말라는 율법입니다. 1000년 이상 내려온 율법입니다. 그렇게 지켜온 율법입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을 더 잘 아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물론 그들만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명의 여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보고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 1000년 이상 알리시고 훈련시키셨건만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만한 사람들이 보고도 지나갑니다. 보고도 피하여 갑니다. 그에 반해 보고도 지나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보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고 지나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떻게 자신의 시간, 물질, 마음을 들여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살피고 살려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대지에 따르면 이 사람이야말로 책임 있는 이웃입니다. 이웃의 소유뿐만 아니라 이웃의 존재를 책임지는 정말 우리 공동체에 이 사회에 필요한 이웃입니다. 그 결론을 예수님은 질문의 형태로 그 교만하게 물어온 율법 교사에게 한 번 더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가 조금 더 붙여보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책임 있는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은 우리의 겸손한 고백으로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것을 오늘 신명기 본문에 맞게 가져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가서 너도 보면 지나치지 말아다오. 너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말아줄 수 있겠니?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신앙과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신앙에 간격이 있을 수 있고 그게 꽤 크다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 다가온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 잃은 이웃의 가축에 대해 왜 이리도 세심하게, 어떤 면에서는 과하다 싶을 만큼 민감하게 생각하실까?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4절까지 세세한 상황까지 들어가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길 잃다로 번역된 단어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미혹하다로 쓰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가 신명기 4장에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전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길 잃고 미혹된 소와 양의 주인을 이렇게 부지런히 세심히 찾아준다는 것은 결국 길 잃고 헛된 것에 미혹된 영혼들을 참된 주인이신 주님께로 이끄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소한 일상이 하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야고보서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지금도 우리가 눈만 감고 지나가지 않는다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주인을 떠난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자들을 본다면 그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이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체득되다시피 했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말라, 그것을 안다면 또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유대인들의 그 보고도 보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그 율법을 안다면 이 말씀, 그럼에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고 주머니를 닫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대로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짜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미혹되어 방향 잃고 방황하는 것을 보고 결코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그것을 힘입은 자로서 오늘도 내가 보고도 지나칠 수 없는 이웃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을 실제로 내 손과 몸으로 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고 싶다는 고백을 고난주간 특별부흥의 기간 동안 함께 아멘으로 올려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입술만의 고백이 되지 않도록 오늘 특별히 내 눈에 보이게 하는 장면과 사람이 있다면 주님, 잠시 머물러 서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 기도하고 그 마음이 주어진다면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내 시간이 허비되고 내 물질이 소진되고 내 에너지가 소진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그 순간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상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보고도 지나치고 힘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임에도 지금 내 할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일단 나중에 다시 보자는, 그렇게 나를 우선시하고 나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리 위급하더라도 차순으로 밀어두었던 그렇게 무책임한 이웃의 모습이 내 가운데 있었음을 돌아보며 주님 회개합니다.
말로는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 살겠다고 하지만 정작 내 옆에 보이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청지기로서 산다는 것을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그 현장을 뒤로 한 채 입술로만, 머리로만 선한 청지기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이 있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보고도 지나쳐온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의 순간들을 놓친 것을 후회하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순간들, 그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의 장면들을 놓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게 하신다면, 그리고 본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사 긍휼의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면, 주님 그 마음을 닫지 말고 열어서 쏟아내어서 정말로 우리가 약속하고 주님 앞에 결단한 것처럼 그 순간 작은 주님의 손이 되고 작은 주님의 발이 되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며 미혹된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4월에 중요한 사역도 계속 이어지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또 2주년 기념일이 있습니다. 주일이 우리들만의 잔치와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정말 우리가 보고 있지만 늘 지나치지만 지나쳐온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하루 그런 날이었구나, 2년 전 돌아보는 수준의 날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책임 있는 이웃으로서 우리 역할들을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대만에 25년 만에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 저도 뒤늦게 뉴스를 확인했는데요, 보고도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도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라 아무런 마음의 긍휼의 마음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제사장 레위인과도 같았던 모습이 저에게서 발견됩니다. 제가 지금 덤덤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것이 저의 현 주소이자 우리의 현 주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대만으로 뛰어가자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뭔가를 보내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께서 보게 하신다면, 들리게 하신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마땅한 반응이겠습니다. 주님, 저 안타까운 상황, 저 건물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기울어져 있는 저 상황, 저 안에 우리 가족이 있다면,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것인데요, 저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여기시는 그 미혹된 자가 들어있다면 우리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신다면 우리가 마땅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것을 다시 보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만 땅을 위해서, 거기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힘입어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 주위에 가까이에 정말로 말 못할, 정말로 숨죽이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은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돌아보면 다 보일 텐데, 주님, 보지 못했던 무관심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확실하게 보이는데, 속보로 보이고 실시간으로 보이고 그 끔찍한 참혹한 현장이 보이는데, 계속 보이고 들리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그 위급한 순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순간에 잠시라도 하나님께 묻고 지금 내가 보고 지나쳐도 되는 것인지, 보고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인지 주님께 묻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도 있다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석에 치워져 있는 그 쓰레기가 내 눈앞에 보인다면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주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결단과 행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은혜에 힘입어서 내 손과 발을 주님의 손과 발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날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락방 모임 가운데 우리 순원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보인다면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또 보이는 곳에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리더들 또 서로의 순원들 간의 다락방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